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복음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콜로새서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콜로새서를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대단히 좋아졌죠? 네. 그리스도인이 돼서 삶이 바뀌었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 깨달음,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삶,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드는 삶, 온갖 선행, 열매,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남,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음, 강해짐,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냄, 상속할 몫을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됨, 그리고 감사까지. 이건 너무 엄청나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영적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터득하셨습니까? 네, 그런 적이 없다는 표정이군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영적 지혜를 터득하기 때문에 다른 지혜들이 시시해 보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막 뭐 명사들이 나오고 막 무슨 그래도 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 그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적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니까요. 그리고 깨달음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인생의 의미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헤매요.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이렇게 헤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선명하게 알아봅니다. 네. 표정이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영적 지혜로 충만해지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변해버리고 쓸모없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은 그렇죠? 유행이 지나면 끝나요. 아무리 막 공부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어지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에 충만을 더해가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참고 견디고 승리할 만큼 강해집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근데 표정은 나는 그게 없는데 막 이런 표정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날마다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죠? 좋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하느님에 대해서 점점 모르겠어, 이게 돼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일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성당에 못 나왔어요. 그럼 그거 죄예요? 아니죠. 근데 그걸 막 죄스러워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못된 분으로 만드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그 정도 이해도 하지 않을 정도.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지. 너 아프다고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막 화내는 분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무튼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왜 이걸 모를까? 그리고 왜 수많은 신앙인들은 왜 이걸 모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에 다 설명했죠? 당연히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면 어쩌죠? 어떡하죠? 어쩔 줄 몰라 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별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찾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온갖 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돼,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이러면 벌써 틀린 겁니다. 아무튼 기도하고 식별하고 선행을 하면서 꾸준히 삶을 이어가죠. 그래서 삶의 침투해 오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허무주의, 비관주의 이런 것들, 낙담, 실망, 이기주의, 다른 사람 내 판단들,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과 함께 어떤 천국을 향한 길을 나아가죠.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겪어야 할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기도부터 돌아봐야 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부터 돌아봐야 돼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힘들어야 합니다. 저 신부는 왜 자꾸 저런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은 아니죠? 아무튼 콜로새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면모와 매력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루카복음으로 넘어가면 이거 대단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군중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험한 적 있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나서 겁이 난 적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는 표정인데.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현대인들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 시몬의 얘기에서 현대인들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죠.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현대인들은요, 뭔가 굉장히 애를 써요.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감탄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의 내면은 어떻죠? 뭔가 허무해요. 뭔가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기분으로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애는 쓰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금을 허무를 체험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온 힘을 다해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남은 건 뭐예요? 왠지 쓸쓸한 혼자라는 기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뭔가 모읍니다. 뭔가 벌기 위해 애써요. 근데 이상하게 내적인 공허와 우울이 커져갑니다. 돈을 이만큼 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근데
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은 고독에 내팽겨져 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네, 뭔 소리예요? 해봐야 소용없는데. 보통 이러고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쓸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말하자면 깊은 데로 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깊은 데는 그냥 위험하기만 할 뿐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인생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이제 얕은 물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 내려. 아니요, 지금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밤새도록 애쓰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의 쓴맛을 노래하기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제 고민 끝났지 않아요? 고민해요? 끝났어요? 뭐야?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되게 황당하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대부분 인생을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요. 혹은 남들처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인생 소모합니다. 정작 남들처럼 되고 싶고 남들보단 행복해지고 싶지만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에 대해서는 뿌옇게, 그러니 결국 헛걸음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직업을 갖느냐? 중요한가요?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 중요한가요? 얼마나 더 많이 버나? 얼마나 미래가 보장되느냐? 이게 중요한가요, 인생에서? 여기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오늘 복음에 비춰봤을 때 어떤 배를 타느냐가 아닙니다. 그 배는 낡아빠진 배여도 되고요, 뗏목이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느냐, 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생이라는 배에 갑자기 놀라움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감당하지 못할 충만함과 기적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때 왜 그러세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겁나요. 저 죄인이에요. 저랑 뭘 하시겠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랑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인생이 변합니다. 고작 돈 버는 수단, 생존 수단이었던 배가 뭘로 변하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텅 빈 현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풍요로운 현존으로 가득 차죠. 보잘것없는 재능. 여러분 재능 있죠? 네, 보잘것없는 재능이 구원을 위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비참하고 부당한 삶이 자비를 선포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놀라운 전환 아닌가요? 나같이 비참하고 나같이 부당한 사람이 주님의 도구가 된다니. 그러니까 그 가난과 비참에 자비가 들어서고 자비의 도구가 되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배에 탄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빵이 되셨죠.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완고한 걸까요? 한 인간이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쁨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정말 그죠? 너무 황홀하죠? 황홀한 인생의 전환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서 바뀝니다. 과연 여러분도 바뀌었는지, 충만해졌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멘.